하나님 말씀 아가서 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 4장 10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64쪽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허리는 꿀과 달이 있고 내 의욕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성녀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스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신의 나무라. 16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가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솔로몬 왕이 혼인 예식을 마치고 이제 신부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서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나의 신부야라고 부르면서 이제 나와 함께하자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극히 어여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녀를 부르는데요. 그 부를 때 그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자를 부르는 자리가 평화롭고 안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이제 그 고향인 레바논에서 나와서 그 사자굴과 표범산이 있는 아마나와 스닐 또 헤르몬 꼭대기에까지 함께하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하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잘 통과할 때 솔로몬 왕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항상 평안하고 기쁨만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길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고 사나운 대적들이 있는 그러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혼인 예식을 마치고 이제 초야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이러한 기쁨 가운데서 특별히 솔로몬 왕이 이제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부분 이 솔로몬 왕이 사랑 가운데서 이 술람미 여자를 향해서 어떤 그 육체적으로나 영적인 순결을 노래하는 칭찬하는 이런 노래들이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 16절만이 이제 그러한 솔로몬의 칭찬에 대해서 이 술람미 여자가
수줍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이 신랑인 솔로몬 왕은 그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신부인 술람미 여자의 아름다움을 한껏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어떠한 이 무슨 여러 가지 식물, 향품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샘, 우물, 시내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신부의 어떤 순결, 그다음에 생산력 이런 것들을 기리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제 이 신부를 향해서 봉한 잠근 동산, 그다음에 봉한 샘, 덮은 우물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 원래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를 보통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오직 솔로몬 왕만이 그 술람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었음을 가리키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잠궈졌다 또 덮어졌다 봉해졌다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신부의 순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결.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성결을 영적 순결을 지켜 나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이 아내와 더불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신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세상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성결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잘 단장하고 또 자기의 경계를 잘 지켜나감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또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볼 때 내 사랑아 그랬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내 신부야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앞에 3장에서 이 솔로몬 왕을 향한 그 술람미 여자의 사랑이 앞에 3장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은 여기서는 이 신부의 사랑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것인가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이 포도주와 그 다음에 이 각양 기름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요. 원래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마실 물이 부족했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음료였고요. 또한 그것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취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 왕이 그 자기를 향한 이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주 귀하고 또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기쁨을 주는 것처럼 솔로몬 왕도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그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앞에 나가서 1장 2절에서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랑으로 취하고 사랑으로 도취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그랬어요. 여기 내 기름의 향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가진 순결하고도 선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그럴 가운데서 애정과 정성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순결하고 선한 마음 가운데 참 애정과 정성을 다하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향기름보다 더 기쁨을 주고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게 돼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주님 앞에는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렸다 그랬는데 그 향유를 이제 머리에 부으니까 그것이 머리 온몸에 흘려서 그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선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면 그것이 마치 향유를 부어드린 것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어드렸다는 걸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향기가 퍼져나간 거죠. 오늘날 그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이 향기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리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기서도 이제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그랬는데 원래 이 꿀과 젖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 여인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지성과 도덕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그를 통해서 나오는 특별한 언어적인 습관을 가리킵니다. 여기 다 입술하고 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의 그 어떠한 이 선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술람미 여자를 지켜보는 다른 여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선한 인품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할 때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는 이 꿀이나 젖은 말씀을 보통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도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꿀과 젖을 성도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파, 이것이 꿀과 젖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보통 이 성경에서 의복은 뭡니까? 성도의 행실을 가리키죠. 행실. 근데 이 의복이 레바논의 향기 같다라는 것은 성도가 의로운 행실을 행할 때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게 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셔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생하고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는 것,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와 같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작은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서 이 아내를 동산 또는 우물, 샘에 이렇게 비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 이거는 모두가 지치고 피곤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도 하고요.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러한 어떠한 귀한 존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 우물과 샘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동산이요, 우물이요, 또 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성품, 그 사랑, 이것이 그 솔로몬 왕의 지친 심신을 편하게 쉬게 해주고요. 또 새로운 활력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 솔로몬 왕에 있어서 이 여인이 어떤 필수 불가결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에 대해서 잠근 동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덮은 우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봉한 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의 관계에서 볼 때는 어떤 신부가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고 덮고 봉했다라는 것은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순결하고 정절을 잘 지킨 그러한 여인이었고, 오직 솔로몬 왕 자신만이 이 술람미 여자를 취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제 이 신부가 오직 신랑에게 귀속이 되어서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종속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는 이러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 자기의 정조를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근 동산, 또 덮은 우물, 봉한 샘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근 동산이다라는 건 뭐예요? 동산이 있는데 문을 잠궈놨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궈놔야 돼요. 그리고 그 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궈놓으면 다른 존재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동산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어놓으면 아무나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도 문이 열렸네 들어와 보고, 또 장사하는 사람도 뭐 좀 사세요 하고 들어와 보고, 또 깡패들이 한번 들어와 보기도 하고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 동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고 또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심령 속에 이러한 사단, 이러한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잠궈놔야 돼. 예수님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닫아놔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잠궈놔야 돼요. 이걸 이제 다른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골방에 들어가라고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못 볼 것 같은데 주님은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다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못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의 문을 잘 닫고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만이 머무는 잠근 동산이 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덮은 우물, 봉한 샘이다 그랬어요. 우물도 물을 공급하는 곳이고요. 샘도 물이 흘러나오는 것인데 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나와야 되죠. 우리가 성령과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받아 가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흘러나와요. 우리 심령을 적시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물이 흘러나올 때 그 물이 어떻게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더러워지지 않아야 돼요. 더러워지지.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오는데 물을 안 닫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옛날 우물을 닫아놓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물을 많이 닫아놓고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바람 같은 게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안 덮어놓으면 또 사람 어떤 짐승들이 가다가 거기다 이렇게 변을 보거나 그래갖고 물이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래바람 같은 게 부니까
그 우물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뭐 양을 칠 때도 목자들이 우물을 덮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물을 열고 그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 이유 그런 것이 다 그런 이제 어떤 그 지역의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이렇게 덮어놓는 것이고 샘을 봉해놓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말라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 어떤 이 말씀이 또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어떤 진리의 이 생수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봉해놔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하죠.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이 구원의 우물인데 우리가 구원의 이러한 진리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것을 취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이 진리를 혼탁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하거나 빼거나. 오늘날 옛날보다 이단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부터 뭐 오늘날까지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뭐 완전히 뜯어고쳐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했다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가 뭐 불교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유교도 다른 종교예요.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예요. 그건 이단이 아니야. 기독교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만 바꿔나가는 게 이단이죠. 그게 진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우물을 더럽히는 것이고 샘을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더러워지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으면 병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TV 보면 뭐 옥스팜 뭐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죠. 이렇게 후원, 옥스팜 후원 이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뭐 하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 흙탕물들 이렇게 먹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것도 물은 물이야. 그죠?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은 더러워진 물이라고. 그 안에는 온갖 병균들이 있고 세균들이 있다고. 그걸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병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이 진리가 이렇게 혼탁하게 되면 그걸 먹는 자들은 심령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잘못된 진리를 양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교회들 그런 걸 따라가면 점점 이 심령이 병이 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봉해야 되고요. 잘 덮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를 잘 팔수할 수 있고 또 영적 순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신부를 보고 어여쁘다 나의 신부야 라고 칭찬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진리를 혼탁해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그 진리의 우물, 진리의 샘을 잘 덮고 봉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영적 순결과 또 정조를 잘 지켜 나아가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량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여기서도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자기의 신부인 술람 여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유익을 이제 상징적이고 또 열거적인 열거법을 통해서 쭉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과일들, 향품들이 나오잖아요.
또 석류가 나오는데 이 석류는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래서 어디 뭐 성전에도 보면 석류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제사장에도 석류 방울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다음에 나도풀은 고베라는 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이러한 꽃이라 그래요.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고요. 나도풀은 나드 향을 짜는 것으로서 이것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나도, 번홍화, 그 다음에 창포, 개수, 그 다음에 각종 유향목, 몰약, 침향, 이런 것들은 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의 어떤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생활을 이렇게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는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함으로 자기의 생활이 풍요롭고 윤택해졌고, 또 자기가 그로 인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영적으로는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러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러한 자들을 보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령에 기쁨이 충만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부인 술람미 여자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림으로 솔로몬 왕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아름다운 향기를 날림으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이러한 향기를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있잖아요. 주님의 향기가 우리에게 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냄새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몸에 그 냄새가 배게 됩니다. 그래서 생선 손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생선 비린내가 배게 돼 있어요. 고기를 많이 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고기 냄새가 뱄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만을 계속 만지며 사는 사람에게는 몸에 그 화장품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냄새가 자기도 모르게 배게 돼 있어요. 내가 냄새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냄새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그 냄새가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세상의 냄새가 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 욕심, 이러한 냄새들이 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배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온유와 겸손, 또 사랑과 긍휼, 이러한 향기들이 자기 안에 밴다니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온유의 냄새가 나옵니다. 겸손의 냄새가 납니다. 사랑의 냄새가 납니다. 긍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고, 그런 향기들을 날릴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들도 기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서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맡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좀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5절에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것도 앞에 이제 이어서 그 신부의 어떤 순결함과 고귀함을 표현하는데요. 여기도 생수는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로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이 있잖아요. 산 위에서 이렇게 물이 쭉 흘러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 물이 깨끗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상류로 올라갈수록 물은 깨끗한 겁니다. 그죠? 밑으로 가면 이제 온갖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상류로부터 올라갈수록 물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여기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이거는 그 레바논 높은 산에서 쌓였던 눈이 이렇게 녹으면서 흘러내려오는 그 맑고 깨끗한 그러한 시냇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의 어떤 이 순박함과 그 청결함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와 같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잠근 동산이나 덮은 우물이나 봉한 샘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순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을 가리키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서 이러한 깨끗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깨끗할 때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내가 더러워지면 내 속에서는 결코 깨끗한 물이 흘러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깨끗한 시냇물을 흘려 보냄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 앞에까지 이때까지 본 거는 솔로몬 왕의 말이었다면 여기서는 술람미 여자의 말로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의 어떤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러한 노래에 대한 이제 신부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술람미 여자는 그 신랑에게 그 자기의 첫날 밤을 허락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바람이 있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보통 북풍은 찬바람을 가리켜요. 우리나라도 저기 시베리아 북서풍이 불어오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기 남태평양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날씨가 더워지고요. 그것이 중간에 만나면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또 북풍은 찬바람, 그다음에 남풍은 이제 더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북풍과 남풍을 포함하는 바람 자체는 그 신랑인 솔로몬 왕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동산은 이 술람미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나무, 과일나무나 꽃들이 그를 통해서 성장이 촉진되게 됩니다. 잘 자라나서 그 동산이 이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나게 되고 꽃이 아름답게 잘 피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함께할 때 그 신부 심령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 북풍은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이나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요. 남풍은 좀 이렇게 안일, 풍요, 그를 통한 유혹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난과 핍박들이 닥쳐올 때 우리 성도들이 그를 통해서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죠. 바람이 불면 향기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산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향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 때
그를 통해서 이제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심령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다가 찬바람과 같은 북풍과 같은 그러한 환란이 닥쳐오고 또 이 남풍과 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감으로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향기를 풍기게 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향기를 알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향기를 알리며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이 신부인 이 술람미 여자의 그 외적이고 아름다움, 그 다음 내적인 그 인격과 그 다음 순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왕을 기쁘게 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고 또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신부로 만들어질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정결 또 정절을 잘 지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단장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하는 샘이라고 하시며 또 우리 향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영적 순결과 정절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미움과 시기,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가 아름다운 향기를 날림으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참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